미술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조각 작품이지만 황당한 피해로 파손되었던 작품 하나를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성당 안 오른쪽 첫 번째 채플에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다른 작품을 모방한 작품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1499년 23살 미켈란젤로의 데뷔작 피에타입니다. 먼저 피에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피에타는 라틴어로 자비, 연민이란 뜻입니다. 중세시대 말쯤에 북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성모 마리아가 안고 우는 장면을 피에타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조각 작품들을 보시면 성모님은 주름진 얼굴에 눈물 흘리며 예수를 바라보죠. 어머니의 고통이 전달되는 조각상들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중세시대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종교적 이야기를 인간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작품에 반영한 북유럽 스타일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통, 죽음, 애도를 더욱더 강조했죠. 그런데 23살의 이탈리아 청년 미켈란젤로는 이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가 만든 성모님은 젊고 아름다우며 예수님보다 훨씬 크고 빛이 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당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보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피에타를 제작하였을까요? 장드 빌리의 라그랄라라는 프랑스 출신 추기경의 의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스 왕실의 대리인이자 로마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빌리의 추기경은 로마의 피에타 위원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죽음을 앞둔 63세 고위직 성직자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잠자는 큐피트 사건으로 그의 예술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하게 했던 조각상을 심사한 곳이 바로 피에타 위원회였고, 의장이었던 빌리의 추기경이 젊은 미켈란젤로의 능력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둔 빌리의 추기경은 자신의 무덤을 장식할 조각품을 원했고, 그 조각품이 피에타이길 더욱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내가 죽으면 묻힐 성당에 성모님이 예수님을 안고 우는 장면을 만들어줘 라고요. 그래서 피에타를 미켈란젤로가 제작하게 된 것이지요.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지금의 화려한 성 베드로 대성당은 1506년에 착공해서 1626년에 완성됐어요. 피에타가 제작되어질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세기에 지은 낡은 구 성당이 있었죠. 1000년 넘게 비바람 맞고 균열이 가고 무너져 가던 성당이었습니다. 피에타는 그 구 성당 안에 처음 설치됐고, 구 성당 철거가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1749년에 지금의 신성당에 영구 설치가 되었던 겁니다. 즉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만들 당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존재했지만 지금의 성당은 아니었다는 거죠. 미켈란젤로가 20살 때 일어난 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잠자는 큐피드라는 작품이에요. 피렌체 메디치 가문 정원에 있던 고대 큐피드 조각을 보고 영감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귀여운 큐피드를 대리석으로 조각하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 디 피에르 프란체스코가 조언했죠. 이걸 고대 유물처럼 만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가난했던 미켈란젤로를 자극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산성토양에 묻어 노화 처리하게 됩니다. 이 조각상은 표면이 부식되면서 진짜 고대 패티나처럼 변했죠. 이걸 미술상인 발다사레 델 밀라네세가 로마의 라파엘로 리아리오 추기경에게 현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3억 집 한 채 값으로 팔았어요. 당시 리아리오 추기경은 고대 조각작품 수집가로 유명했고 그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잠자는 큐비트는 점점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왜 1500년 된 유물이 이렇게 완벽하고 깨진 부분이 하나 없지? 라고 말이죠. 조사를 통해 결국 미켈란젤로가 최근에 만든 사실이 발각되었고, 추기경은 이 조각상을 구입한 상인에게 돈을 돌려달라 요구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백두갓 중 1백두갓 돌려주었고 작품은 돌려받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바꿨어요. 추기경은 고대 작품을 이렇게 완벽히 재현하다니 라며 감탄하였던 건데, 그를 로마로 초대하여 그의 작품 제작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조각상을 제작하게 했고, 그 작품을 통해 미켈란젤로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계기가 피에타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사건은 3, 4년 차이,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지만 미켈란젤로의 천재성을 증명한 연결고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피에타는 늙은 마리아, 고통에 찌든 얼굴, 눈물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마리아는 20대 초반처럼 젊고 고결하고 빛이 나는 듯한 피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켈란젤로는 마리아를 순수한 영혼의 상징으로 보고 싶었어요. 순결한 사람은 늙지 않는다 라는 그의 철학이 담긴 거죠. 그는 대리석 표면을 유리처럼 매끄럽게 연마했어요. 빛이 반사되면서 천사 같은 아우라가 생기고 순결함이 극대화됐죠. 그리고 이 작품이 공개되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유명하지 않았던 미켈란젤로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성당에 들어가 마리아의 가슴띠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 그는 나중에 후회했다고 해요. 천국의 문 앞에 내 이름이 미리 새겨지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미켈란젤로가 평생 1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지만 서명을 남긴 건 이 피에타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진 후, 매장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된 부분이 없지요. 이 공백을 프랑스와 독일 예술가들의 상상으로 채운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도 그 피에타 스타일을 이었지만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조각작품 속 다양한 의미와 미술적 시각을 살펴볼게요. 그리스도의 몸은 마리아의 오른팔로 지탱되며 들어올려지고 있죠. 그 오른손에 받쳐 들고 있는 힘은 축 처져 힘없고 생기 없는 그리스도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겨드랑이 살이 들려 오려지는 부분의 표현을 보면 마리아의 손의 힘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오른팔은 대각선으로 힘없이 축 처져 있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힘없는 팔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마리아의 팔과 그리스도의 두 발의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마리아의 오른손 힘의 기준점을 축으로 마리아가 뒤쪽으로 살짝 힘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럽게 표현되었고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의 오른발은 굳건한 돌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무게를 무리 없이 받고 있는 듯 합니다. 마리아의 가슴 부분과 그리스도의 허리 부분을 오픈시켰고 그리스도의 다리 또한 앞으로 흘러내려오게 하여 이 작품을 보는 관람객에게 이 상황을 더욱더 리얼하게 소개시켜주는 듯한 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 분산을 위해 다른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천 부분의 깊이감을 더욱 깊게 파서 어두운 부분을 만들어 표면의 질감과 그림자로 인해 더욱 대조되는 시각적 포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또 다른 천재성을 알아보기 전에 다른 피에타 작품의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비율을 비교하면서 보시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언가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 작품들도 완벽해 보이시나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설치된 후 전문가들은 마리아가 너무 거대하게 만들어졌다는 문제점을 제시했죠. 자, 과연 그런지 알아볼까요? 마리아가 거대하고 예수는 작아 보여요. 옷주름이 무릎을 넓게 만들어 무게를 지탱하죠. 피라미드 구성, 안정감은 있지만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구조물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인체 비율이 완벽해지게 됩니다. 다양한 곡선들이 생동감 넘치게 보입니다. 인간 눈높이에서는 왜곡, 신의 눈높이에서는 완벽인 거죠. 지금은 조명이 비추고 있지만 원래 미켈란젤로의 의도는 자연광이 들어온 둥근 천장 아래 두길 원했죠. 지금의 베드로 성당 채플에서는 자연광을 비추는 것이 어려워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과 신 두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미켈란젤로, 정말 천재이지 않나요?
1972년 5월 21일 망치로 15번 맞았어요. 가해자는 라슬로 토스, 33세 헝가리 출신 호주 국적 지질학자였어요. 그는 망상장애 환자로 나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믿었어요. 지질학자용 망치를 들고 성당 재단 난간을 넘어 나는 예수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라며 피에타를 가격했어요. 마리아의 왼쪽 팔꿈치가 완전히 부서졌죠. 코 깨짐, 왼쪽 눈꺼풀 손상, 예수의 시신에도 균열이 있었어요. 결국 바닥에 100조각 파편이 흩어졌어요. 20명 전문가팀이 10개월 동안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해서 정확한 3D 모델과 치수를 뽑아내는 포토그램 매트리 방법을 통해 접착제, 금속 핀을 사용해 기적적으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1973년 6월 8일 방탄 유리 속에 다시 전시됐죠. 토스는 정신질환으로 기소되지 않고 2년간 이탈리아 정신병원에 있다가 호주로 추방되었고 그 후 그는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바티칸 전체 작품 보호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방탄 유리, CCTV, 경비 강화, 지금의 바티칸의 경비 시스템이 되었죠. 미켈란젤로는 밤에 몰래 이름 새기고 후회했다고 하죠.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의 문 앞에 미리 이름 새긴 예술가. 그게 바로 미켈란젤로 아닐까요? 여러분도 언젠가 성베드로 대성당에 가시면 방탄 유리 너머 피에타를 꼭 보세요. 그리고 정면으로 바라보신 후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가 남긴 두 개의 세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AI 나레이션으로 채널의 콘텐츠를 이용하셨습니다. 용기 내어 직접 나레이션을 준비하여 이번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